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첫 시간 주님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의 전 세계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땅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 부분은 예수님이 피난을 받고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즉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난 이후에 이어지는 일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서 지시해 줍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그리고 다시 일러질 때까지 거기 계속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은 밤중에 바로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계속해서 애굽에 머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격분해가지고 그 사방 지경에 2살 아이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하여 자식을 잃은 부모의 큰 슬픔이 온 도성에 넘칩니다. 이후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하여 요셉에게 지시해 줍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가 왕이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니까 또다시 꿈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장 외진 곳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바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는 헤롯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온다는 그런 군사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피곤한 몸을 이제는 누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디로 가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피난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예수님의 일행을 죽은 후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 왕이 옛날에 모세를,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나일강에서 다시 건져내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 할 때 살려주신 것과 참 흡사합니다. 또 모세도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건져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믿는 성도들을 이 지옥행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일과 너무나 영적으로 일맥상통하지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2장에 이 사건을 온 우주적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를, 그러니까 태양, 해를 옷으로 입은 여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을 낳는 것이죠.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의 시도는 그저 한 분봉 왕이 한 아기를 죽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온 인류의 구원을 놓고 사탄 마귀의 방해를 이기시고 아기 예수님을 지키신,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공중곳에 잡은 세상의 이 권세 앞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경건케 살고자 하면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조기 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그랬고,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 강점기나 또 6.25 공산주의에 통해서도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피해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헤롯이 죽고 요셉의 가족이 살아난 것처럼 로마도 일제 제국주의도 모든 공산주의도 망했고 또 망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주님을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세력들은 계속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주님 안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항상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감당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두렵거나 염려나 근심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우리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애굽으로 피신하신 사건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미 나와 있고, 18절에 유아 살해 사건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이루고 계십니다. 이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확실히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예언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는 어떤 분은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해야 될 본분에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다 모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없는지, 또 어떤 것들이 선하고 좋은지 사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아시고 제대로 해놓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가령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의 선악과 질문하고 참 비슷한 맥락의 참 단골 질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헤로드 왕이 아이들을 살해할 것을 알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인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말이 되고 합당한 질문인 것 같죠. 하지만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모른다는 기본 전제 자체를 모르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직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집에 알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땅히 이 소식을 알려서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땅히 전해져야 할 곳에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을 뿐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유아들을 살해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 왕인 것입니다. 왜 아기들을 비참하게 학살한 것을 하나님께 찾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비참함을 잘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정직함만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실수했다고, 너무하셨다고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이 부족한 인간의 생각과 잣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고 힐난하는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살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둑질, 부정부패, 음란, 거짓, 우상숭배, 자연파괴,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탄이,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 생각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사탄은 그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들,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것들에,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실수 없이 지키고 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몇몇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 앞에 내 마음의 믿음과 하나가 되어 결부가 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영접하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100%로 믿으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날마다 더욱더 평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소망하고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2021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점까지 모두가 다다른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토록 은밀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눈동자가 지적자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와 달리 너무나 자주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곁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다 실천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고 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 영유아까지 눈동자와 적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신 기도 제목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